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엘서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종국적으로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제가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신명기 33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를 통해서 끝없이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우리는 끝없이 경험했습니다. 가장 큰 일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것만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만큼 큰 사건, 큰 일, 큰 축복, 큰 은혜, 큰 영광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 붙잡고 서게 하시는 끝없는 기적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려움이 없이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모든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함께하여 주어서 아버지가 행하신 큰일, 앞으로 행하실 큰일을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5장 9절의 말씀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기도 속에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의 손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 주의 나타나심이 있고 응답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정말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단순히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상황과 모든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흙이에요. 흙.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시작입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예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안의 어머니 품이에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안식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존재의 시작이 흙이에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에만 가면 편안해져요. 흙을 만지지 않더라도 흙을 밟으면 세멘트를 밟고 아스팔트를 밟는 것보다 흙을 밟으면 그저 편안해지는 거예요. 흙을 보면 아름답지도 향기롭지도 않지만 흙을 보면 사람은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시작이 거기에 있어요. 다른 말로는 존재의 고향이라고 그래요. 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두 번째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양육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품이에요. 우리는 흙을 밟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을 밟고 살아가니까 양육의 어머니요, 어머니의 품이 바로 흙이에요. 우리는 어머니 품과 같은 흙을 가지고 흙을 밟고 흙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흙은 여러분 평안의 안식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가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마지막 평온의 안식처, 여러분 이건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이 일을 깊이 느끼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흙이 그렇게 좋아요. 이제 그래서 연세 드신 분만 흙 침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휴가를 가더라도 흙을 보고 싶고 흙을 밟고 싶고 흙에서 나는 것들을 만지고 싶은 거예요. 나무를 만지고 싶고 꽃을 만지고 싶고 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흙은 우리 존재의 고향, 어머니의 품, 그리고 우리의 평온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리석이 아무리 비싸고 대리석이 아무리 이뻐도 그 대리석 위에 씨를 올려놓거나 씨앗을 뿌려놨을 때 절대 바라는 법이 없죠. 반대로 흙은 아름답지 않아도 향기롭지 않아도 흙은 여러분 모든 생명의 이불이니까요. 모든 생명의 이불입니다. 그 흙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도 이제 다 죽어서 흙에 들어갈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싹이 나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단순하게 우리의 소재, 우리 여러분 존재의 고향이고 우리가 밟고 자라는 단순한 여러분 어머니의 품,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평온의 안식처 정도가 아니라 흙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선물을 주는 여러분 선물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먹는 곡식, 우리가 먹는 채소, 이 모든 것들이 다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리석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비싼 대리석이라도 그 위에는 아무것도 뿌려놔도 올려놔도 심을 수도 없지만 싹이 나지 않습니다. 향기도 없고 아름답지 않고 펑펑하고 범범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갈 우리들이 흙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흙은 모든 걸 받아줍니다. 돌은 던지면 튕겨나와요. 흙은 여러분 그렇게 소가 밟고 다녀도 사람이 억울해서 땅을 차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포크레인이 땅을 뒤집어도 흙은 반항하는 법이 없습니다. 밀어내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흙은 어떤 씨앗을 던져도 씨앗을 가리지 않습니다. 난 넌 싫어. 넌 싫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곡식의 씨앗이나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잡초의 씨앗이랄지라도 흙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흙을 좋아하는, 여러분과 제가 흙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용납성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오늘 흙의 얘기로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밖에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할 수만 있어 모든 것을 합평하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14절 이하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관계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흙처럼 모든 것들을 받아줘야 돼. 최소한의 세 가지의 경우는 거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박해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원수,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죠. 세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이 14절에서 21절까지 나와요. 박해하는 자, 원수, 악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다시 쳐내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고, 여러분 원수를 다시 되갚고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가 믿고 교회 다니고 화려한 거 보지만 그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대리석이 아니라 펑펑하고 범범하고 향기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지만 모든 생명을 품고, 심지어 잡초가처럼, 심지어 우리 마지막 사람의 여러분 뼈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존재까지라도 품고 나가는, 흙에만 들어가면 다 여러분 수나 동화가 되어버려요. 어떤 분이 효소술을 하는 분이 내게 와서 몇 년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에다가 시그널을 집어넣으면 이 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시그널을 집어넣은 대로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변할 수 없대. 그게 뭘 타도 안 된대. 근데 딱 물을 변화시키는 딱 하나가 있대. 내가 그걸 여러분 적어놨어요. 그 물의 방정식을 쭉 내가 어느 노트에다 적어놨어요. 뭐냐 하면, 그 어떤 물이라도 여러분 이 중금속을 가지고 있고 중화학을 적당히 가지고 있고 무기질을 가지고 있는 흙으로만 들어가면 모든 물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염된 수많은 먼지, 오염된 수많은 빗물, 이 빗물이 흙을 통해서 들어가면 대부분 다 깨끗이 정화되는 거예요. 수만 년 동안 말이죠. 수천 년 동안. 흙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 수 있죠. 심지어 씨앗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거름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냄새나는, 때로는 개분을, 때로는 돈분을, 때로는 인분을, 우리 같으면 막 고기를 흔들고 멀리 던져버리고 거절할 텐데, 흙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힘을 여러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흙을 볼수록,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흙이 좋아지고 흙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 흙은 내 존재의 고향이니까 그렇다. 나 이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흙을 밟고 살아가니까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평온의 안식처니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흙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나를 살리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흙에서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밟는 건 난 싫어, 넌 날 밟지 마, 그런 것도 없고요. 잡초 씨앗은 난 싫어, 그런 것도 없고, 거름도 차버리는 법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안고 가는 거예요. 흙.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말씀은 흙과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원수를,
악에 겠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한 자를 그렇게 흙처럼 받아주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 나눴습니다. 이건 흙과 같이 살아라. 가장 쉬운 겁니다. 사람의 예는 이제 내일 또 다음 주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퍽 흙에서 뭘 던지면 퍽 소리가 나요.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받아주면 내가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축복으로 저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이게 안 돼요. 세상은 이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몰라요. 세상은 여러분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우는 것만 알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는 법, 그걸 속으로 참아낼 뿐 아니라 소망 중에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이 나는 현실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법을 세상은 몰라요. 그리고 축복으로 저주하는 법은 더더욱 모르는 거죠. 나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대적하면 대적하고 배신하면 나도 배신을 값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축복으로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악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계속해서 마지막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흙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이 17절 말씀이요, 선한 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죠. 우리 목사님들 전수함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칼라예요. 칼라. 두 번째는 아가도스죠. 선하다는 말, 성경에 나오는 선하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원어만 가지고 있습니다. 칼라와 아가도스예요. 칼라는 내적인 선이에요. 선한 마음을 가리키는. 아가도스는 표출된 선이에요. 드러난 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가도스인데 내 마음에 칼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의도만, 내적 선한 마음만.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은 예수님이 말한 회칠한 무덤, 이 안에는 시신이 들어있는데 겉에는 이렇게 그렇지 않는 척하고 외식하는 사람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칼라가 없으면 아가도스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칼라가 있어야 돼요. 이 칼라가 내 안에 있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가도스인데 이 아가도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속과 겉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악한 놈을 나는 가만히 참을 수 없어요. 그러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나를 주무르시고 내게 하나님의 밀고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선한 마음, 칼라가 있고, 그리고 그 선한 것이 내가 진짜 외적으로 보여줄 때에 아가도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평온해져요. 못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한번 내보세요. 내가 저 원수를 받아주고 어떻게 살아? 내가 저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화병 걸리지? 내가 저 악한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 성경이나 하는 얘기지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고,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내가 그를 받아주고 흙처럼 내가 용납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이 내게 임해요. 여러분, 이건 어설픈 내가 경험한 겁니다. 얼마나 담임 목사를 대적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고집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적한지 몰라요. 제가 대적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맷집을 키운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같이 대적하고요, 전화기를 몇 번 들었다 놨다, 욕이라도 한번 시켜내버릴까? 전화기로 저주라도 한번 해버릴까? 여러분, 이 마음이 30대, 40대 내 마음 안에서 이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눌려진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눌려진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그 원망과 저주가 어느 순간에 사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했어요. 평안이 왔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안 되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은 요셉이야, 다윗은 다윗이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난 못해. 아브라함처럼 난 그렇게 배신하고 떠난 롯, 용서는 냈을 수 있지만 그놈이 적국에 붙잡혀 갔을 때 내가 목숨 걸고, 이 나이든 내가 목숨 걸고 찾아올 마음은 없어. 용서는 냈어. 여러분,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온전히 용서하고 축복하지 않았다면 318명을 데리고 그 늙은이가 목숨을 걸고 5왕을 대적해서 욥을 구해오지 못합니다. 용서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완전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 없던 일로 해줄게. 앞으로는 조심해. 요셉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번이고 아버지가 살았을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형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형보다 먼저 보낸 걸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이게 입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아가도스가 아니에요. 그 안에 카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라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기적같이 내가 살아오면서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하면 신목사를 죽여버릴까? 그래야 내가 진급하고, 순목사를 죽여버리고 모함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지만 별의별 모함을 다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걸 말씀으로 누르고 성령으로 붙잡고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성전에 들어가서 밤마다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버려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먼저 평안이 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을 시켜가는 거예요. 끝없이 말이죠. 한두 번 같으면 뭐 간증할 일이 아니죠. 끝없이. 왕관의 보석 같으신 너무나도 귀하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세요? 사람 때문에 어려우시죠? 박해하는 자, 원수, 악한 자 다 사람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인내해야 될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내게 그냥 고난이라면, 내가 실수해서 내가 스스로 파간 여러분 그런 무덤 같은 고난이라면 내가 이겨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인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14절에서 21절까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박해하는 자, 원수, 악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내가 이걸 극복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은 말할, 이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 하나 내가 용납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갖고, 욕을 욕으로 갖고,
원수를 원수처럼 대하는데 어떻게 그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통해서 훈련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배로운 여러분, 내일 새벽에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17절, 18절 보면 똑같이 나오는 여러분 단어가 중복된 단어가 있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구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신자나 불신자나 이 말이에요. 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저 사람 뉘우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교인이니까 내가 악을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해 줘야지. 뭐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18절 볼까요? 이상한 거 발견하셨나요? 함께 읽으실까요? 내일 새벽에 보시겠지만 시작. 여러분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17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18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내공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저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누군가 핍박하는 자를 대적하는 마음, 누가 원수를 생각하는 마음, 누군가 여러분 속에 악한 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나 처음부터 싫어했던 사람이나 관계없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하실까요? 네,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담임 목사처럼, 때로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처럼 처음에는 어렵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가셔야 하고 그 자리까지 서서야 합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찬양을 들으면서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